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던 밤, 예루살렘의 공기는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은 횃불을 움켜쥔 채 침묵 속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군영이 펼쳐져 있었다. 규칙적으로 늘어선 천막들, 철갑으로 무장한 병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그 밤 유다 왕국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운명 그 자체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영웅의 칼이나 인간의 전략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역사의 흐름이 거대한 제국 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던 시기, 중동의 정치 지형은 불안정했고 강자는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이 당연한 질서처럼 여겨졌다. 아수르 제국은 그 질서의 화신이었다. 정복과 파괴 공포와 복종. 그 이름만으로도 도시들은 성문을 열었고 왕들은 무릎을 꿇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는 작은 나라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의 심장 정체성의 중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깃든 장소였다. 솔로몬의 성전이 자리한 그 도시는 군사적 가치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예루살렘은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상징이었고 유다에게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마지막 보루였다. 히스기야는 약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다. 정치적 계산보다 신앙의 방향을 선택한 왕이었다. 하지만 신앙이 강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성벽 아래에서 들려오는 적군의 함성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위협,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식량과 물. 모든 것은 인간의 한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도시는 봉쇄되었다. 외부와의 모든 길은 차단되었고 시간은 유다 편이 아니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미 수많은 도시를 무너뜨린 정복자였다. 그의 사신들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유다의 언어로 외쳤다.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심리전이었다. 신앙의 뿌리를 흔들기 위한 영혼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그 순간 인간적인 선택지는 분명해 보였다. 항복하거나 서서히 굶어 죽거나.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그 조롱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펼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다. 변명도 협상도 없었다. 다만 인정이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고백.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는 행위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 시대의 침묵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였다. 그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았다. 여론을 살피지도 않았다.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도시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의 왕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상식에 어긋났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러나 신앙이란 언제나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말은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졌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밤이 찾아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아수르의 군영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다. 불빛은 질서정연했고 병사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숫자를 믿었고 무기를 믿었으며 과거의 승리를 믿었다. 그 밤 그들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착각한 채 잠들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침묵의 기도.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것을 길게 묘사하지 않는다. 과장된 장면도 없다. 단 한 문장으로 충분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수르 진영에서 수많은 생명을 거두었다는 기록. 숫자는 분명했다. 10만을 훌쩍 넘는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침이 밝았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위협은 사라졌고 성벽 너머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예루살렘의 문은 여전히 서 있었고 유다는 여전히 존재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잡는가, 그리고 권력이 아닌 신뢰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그 밤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 다음 날의 예루살렘은 이전과 같은 도시가 아니었다. 성벽 위에 다시 오른 파수꾼들은 믿기 어려운 풍경을 마주했다. 끝없이 늘어서 있던 적의 군영은 고요했다.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다. 처음에는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이해하게 되었다. 위협은 사라졌고 공포는 물러갔다.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본 것은 전쟁의 흔적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다. 칼도, 창도, 불길도 없었다. 단지 한때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호언하던 군대의 생명 없는 몸들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 광경 앞에서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승리의 함성 대신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기쁨보다는 경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유다의 백성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용맹함도 전략도 숫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밤에 무너진 것은 아수르의 군대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오만 절대적 힘에 대한 맹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함께 무너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하나의 질문이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성전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번에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기도는 이전과 달랐다. 절박함 대신 경외가 있었고 두려움 대신 깊은 겸손이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왕의 권위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그의 통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종교개혁은 더욱 강해졌고 형식이 아닌 진심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을 단순한 전통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과 연결된 것이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심장이 되었다. 정치적 파장 역시 작지 않았다. 아수르 제국은 여전히 강대했지만 무적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다.
주변 나라들은 속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 제국은 막을 수 없는 존재인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칼을 들지 않고 승리한 도시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남은 왕국. 그것은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사네립의 귀환은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패배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고 패배를 인정할 수도 없었다. 정복자로서의 신화는 균열을 일으켰고 그 균열은 그의 내부를 좀먹기 시작했다. 권력은 두려움 위에 세워질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 그의 말년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생명을 잃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으며 단순한 복수를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또 다른 교훈이었다.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은 힘으로 무너진다는 진실, 그리고 정의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깨달음. 그들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신앙의 서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질문했다. 그 밤에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가?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은 질병이었는가? 자연 현상이었는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초자연적 개입이었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결국 본질을 비켜간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였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는가를 묻기 위해서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맡기는 신앙을 보여준다. 결과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 말이다. 성경 속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하나의 패턴을 드러낸다. 바다가 갈라질 때, 불이 하늘에서 내릴 때, 성벽이 무너질 때마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인간의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용기와 다수의 신뢰를 통해 흐른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역시 예루살렘의 밤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삶의 어떤 순간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처럼 느껴진다. 사방에서 압박이 밀려오고 선택지는 점점 사라진다. 숫자와 통계 논리와 경험이 모두 절망을 가리킬 때 우리는 무엇을 펼쳐들고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히스기야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위협을 축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위협을 자신보다 더 큰 손에 올려놓았다. 그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말한다. 구원은 언제나 예상 밖의 방식으로 온다고. 그러나 그 예상 밖의 가능성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열린다고. 이 사건 이후 예루살렘의 하늘은 변하지 않았다. 태양은 여전히 뜨고 계절은 여전히 흘렀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힘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밤으로. 질문은 하나다. 그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유다의 성벽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리고 조용한 밤마다 되뇌는 이야기로 스며들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입을 통해 그 밤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그 이야기 속에 겹쳐 놓았다. 그 사건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다. 신앙은 결과에 의해 정의되는가? 아니면 태도에 의해 완성되는가? 히스기야의 선택은 결과를 보장받고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었다. 그는 그 밤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무런 확신이 없었기에 기도했다. 그의 신앙은 승리를 전제로 한 거래가 아니었고 패배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용기였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극적인 순간만을 붙잡는다. 18만 5천이라는 숫자 하룻밤 단 한 번의 개입. 하지만 그 기적은 갑작스럽게 떨어진 번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선택의 결과였다. 우상을 제거하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권력보다 더 신뢰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밤으로 응축되었을 뿐이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비가 있다. 한쪽에는 절대적 힘을 믿는 제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절대적 신뢰를 선택한 작은 나라가 있다. 아수르는 숫자를 셌고 유다는 마음을 다졌다. 아수르는 과거의 승리를 근거로 미래를 확신했고 유다는 미래를 알 수 없었기에 현재의 신뢰를 선택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역사적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두 가지 태도를 상징한다. 사네립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힘에 중독된 구조의 붕괴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두려움 위에 세워졌고 두려움은 충성으로 위장된 불안일 뿐이었다.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불안은 폭발했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진실이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공포가 제국을 더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사실.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도 완벽한 나라가 되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흔들렸고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정체성이 되었고 정체성은 위기의 순간마다 방향을 제시했다. 신앙은 이처럼 기억을 통해 살아남는다. 기록된 기적보다 해석된 기적이 공동체를 지탱한다. 예루살렘의 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절망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되 포기하지 않는 언어. 그것은 수많은 세대를 지나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성벽 위에서 창을 들고 서 있지 않다. 그러나 포위된 느낌은 여전히 익숙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붕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리를 둘러싼 압박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통제하려 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이 이야기는 기적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불확실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반드시 구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달라는 고백이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점에서 생존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 신앙의 깊이는 이렇게 드러난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히스기야는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었다. 그 전환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 사건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해석의 차이와 상관없이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종종 가장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 예루살렘의 밤은 소리 없는 밤이었다. 성문이 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이미 역사는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지금 우리의 침묵 속에서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 어떤 변화가 준비되고 있는가?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른다. 과거의 한 장면으로 머무르지 말고 현재의 선택으로 이어지라고. 성벽 위에 서 있는 그 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 시대에만 필요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밤은 고대의 사건이지만 그 구조는 놀라울 만큼 현대적이다. 압도적인 시스템 비교할 수 없는 격차,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붙이지만 그 밤의 감정은 지금도 반복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앙의 교과서라기보다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관찰처럼 느껴진다. 히스기야의 행동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의 선택은 즉각적인 해결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증강시키지 않았고 외교적 타협에 매달리지도 않았다. 물론 그는 성벽을 보수하고 물길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준비를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붙잡은 것은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첫 번째 원칙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있다. 그는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 감각은 대개 즉각적인 통제와 가시적인 힘을 선호한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에서는 그 방식이 오히려 시야를 좁힌다. 히스기야는 시야를 넓히는 선택을 했다. 자신을 문제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더 큰 맥락에 자신을 위치시킨 것이다. 이 이야기는 천사라는 상징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 천사는 인간이 직접 다룰 수 없는 영역을 대표한다. 그것은 반드시 초자연적 존재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 설명할 수 없는 전환점 예측 불가능한 결과.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연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순간을 신뢰의 결과로 해석한다. 그 밤 이후 유다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위협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힘의 크기가 안전의 척도였다면 이후에는 방향이 기준이 되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종종 질문한다. 왜 어떤 사람은 극적인 도움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도움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펼쳐놓았다. 그 정직함이 신앙의 출발점이었다. 이야기가 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공동체의 역할이다. 히스기야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다. 성벽 안에는 같은 두려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고 같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었다. 기적은 개인의 체험으로 시작되지만 해석은 공동체를 통해 확장된다. 그들이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이야기했기에 이 사건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억은 선택이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 것인가? 유다는 이 사건을 자신들의 정체성 한가운데에 놓았다.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맡김의 기록으로. 그 선택은 이후의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돌아갈 기준점을 제공했다. 기억은 과거를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장면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다. 기도 이후의 밤, 응답 이전의 침묵. 그 시간은 길고 불안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포기한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그 침묵을 견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사실 가장 많은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다. 변화가 오기 전에 정책이 답이 오기 전에 공백. 우리는 그 시간을 실패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한다. 그 시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이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희망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 미묘한 균형이 이 이야기를 진실하게 만든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는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문제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둘은 전혀 다른 태도다. 전자는 조건을 요구하고 후자는 관계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분명히 후자의 길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예루살렘의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밤으로 이어졌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언젠가 성벽 위에 서게 된다. 그때 무엇을 펼쳐들고 어디에 내려놓을 것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더 이상 고대의 장면만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미 사라졌고 아수르의 군영도 역사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 밤에 드러난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두려움 앞에서 움츠러드는 마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향을 잃는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 이 모든 것은 시대를 초월한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두려움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진짜 용기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신앙은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눈을 뜬 채로 맡기는 태도였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나 믿음을 현실 도피로 오해한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내려놓는 행위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반대를 보여준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현실적인 준비를 했다. 성벽을 수리하고 물길을 정비하고 공동체를 조직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역을 내려놓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균형이다. 이 균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는 준비와 맡김을 자주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것들이 서로를 완성한다고 말한다. 준비만 있고 맡김이 없으면 불안에 갇히고, 맡김만 있고 준비가 없으면 현실을 방기하게 된다. 히스기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았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극단이 아니라 중심이었다. 천사의 개입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만을 보고 이 이야기를 기적의 쇼처럼 소비한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의외로 담담하다. 화려한 묘사도 감정적인 강조도 없다.
그 단순함은 오히려 메시지를 분명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의미라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이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변수 계산할 수 없는 전환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닫을 수도 없다. 히스기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택을 했다. 그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방향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역사 속에서 하나의 증언이 되었다.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였다면 더 큰 승리 앞에서 잊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싸웠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다림의 태도, 침묵 속에서의 선택 두려움과 함께 머무는 용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른 형태의 사내립을 만난다. 실패에 대한 조롱불안의 편지, 이 상황에서 네가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질문들. 그 질문은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울리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그 질문을 없애주지 않는다. 대신 그 질문을 어디에 가져갈 것인가를 보여준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혼자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펼쳐놓았다. 숨기지 않았고 미화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다. 이것이 신앙의 솔직함이다. 강해 보이려 하지 않고 옳아 보이려 하지 않는 태도. 그 솔직함이 관계를 열었고 그 관계가 변화의 문을 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18만 5천이라는 숫자는 기억을 돕는 장치일 뿐이다. 진짜로 남는 것은 질문이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 더 큰 무기를 찾는가? 더 단단한 통제를 시도하는가? 아니면 방향을 점검하는가? 이 질문은 매번 새롭게 던져진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을 약속하지 않는다. 이후에 유다 역시 실패했고 결국 포로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한 번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기억. 그 기억은 절망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건다. 기적을 기대하라고가 아니라 태도를 선택하라고. 결과를 집착하라고가 아니라 관계를 신뢰하라고. 성벽 밖의 군대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성벽 안의 마음은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역사를 움직인다고. 예루살렘의 밤은 끝났지만 그 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밤의 이야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우리 자신을 향해 방향을 튼다. 더 이상 고대의 왕이나 예언자 제국의 군대가 중심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무대 뒤로 물러났고 남아있는 것은 선택의 구조다. 이 구조는 시대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오고 설명보다 먼저 감정을 흔든다. 그리고 그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인간은 가장 솔직해진다. 히스기야의 밤을 떠올리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시간,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침묵, 그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버텨낸 공동체의 태도.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강한 확신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선택임을 보여준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통제하려 든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강한 장치를 만들고 더 빠른 결론에 매달린다. 통제는 불안을 잠시 진정시키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히스기야는 통제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통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몫과 할 수 없는 몫을 구분했다. 이 구분이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펼쳐놓음이다. 사내립의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펼쳐놓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숨기지 않음, 포장하지 않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를 덧붙이지 않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나 믿음을 말을 잘하는 기술로 오해하지만 이 장면은 그 반대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숨기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밤 이후 유다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시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을 다시 정의했다. 우리는 약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작지만 버려지지 않았다. 이 자기 이해는 그들의 행동을 바꾸었다. 더 겸손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동시에 더 담대해졌다. 담대함은 위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위험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다. 사내립의 이야기는 대비를 통해 더 선명해진다. 그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을,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은 끝이 없다. 더 큰 정복, 더 강한 공포, 더 화려한 기록. 그러나 증명 위에 세워진 권력은 쉼이 없다. 결국 그 쉼 없는 불안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다. 이 대비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낯설지 않다. 우리는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고 비교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문받는다. 네가 믿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은 때로 외부에서 오지만 대부분은 우리 안에서 울린다. 이 이야기는 그 질문을 없애주지 않는다. 대신 그 질문을 견디는 방법을 보여준다. 즉각적인 반박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침묵이다. 이야기의 힘은 여기에 있다. 빠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느리게 질문을 남긴다. 그 질문은 듣는 사람의 삶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라난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위기로, 누군가에게는 존재의 의미로. 그러나 구조는 같다. 포위된 상태 줄어드는 선택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태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신앙의 전범으로 남은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흔들렸고 두려워했고 때로는 실수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으려 했고 그 중심을 자신이 아닌 더 큰 것에 두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윤리다. 완벽함이 아니라 정렬이다. 우리는 종종 왜 내게는 그런 밤이 오지 않는가, 혹은 왜 나의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한다. 밤의 의미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에 있다고. 외부의 변화가 없더라도 내부의 정렬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정렬이 결국 다음 날의 시야를 바꾼다고. 예루살렘의 밤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었다. 세금은 거두어졌고 아이들은 자랐으며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기준이 생겼고 위기의 언어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무너지는 대신 더 오래 버텼다. 더 크게 외치는 대신 더 깊이 기다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선택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밤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벽은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나고 편지는 다른 문장으로 도착한다. 그러나 질문은 같다. 이 상황을 어디에 펼쳐놓을 것인가? 다음 이야기는 이 선택이 개인의 삶을 넘어 어떻게 의미를 확장하는지로 이어진다. 신앙이 개인의 위안을 넘어 공동체의 언어가 될 때
이 이야기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가? 그 질문을 안고 우리는 다음 장으로 나아간다. 이 선택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언어가 될 때 이야기는 새로운 깊이를 얻는다. 유다의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밤을 해석했지만 곧 그 해석은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전통이 되었다. 혼자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만 함께 나누어진 신앙은 구조를 만든다. 그 구조는 위기 때마다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힘이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개인의 체험담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았다. 공동체의 언어가 된 신앙은 책임을 동반한다. 더 이상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태도로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밤 이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누군가 두려움에 잠기면 다른 누군가는 기다림의 언어로 곁을 지켰다. 누군가 흔들리면 또 다른 누군가는 침묵으로 버팀목이 되었다. 이 상호작용 속에서 신앙은 개인의 위안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듬이 되었다. 리듬이 생기면 삶은 덜 급해진다. 급함은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통제를 부른다. 그러나 리듬은 호흡을 만든다. 들숨과 날숨처럼 행동과 기다림이 교차한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이 리듬을 회복시키는 계기였다. 그는 행동할 때 행동했고 기다릴 때 기다렸다. 그 분별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면서 유다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속도를 갖게 되었다. 이 속도는 눈에 띄지 않는다. 뉴스가 되지 않고 기록의 첫 줄에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이런 속도에 의해 방향을 바꾼다. 큰 소리보다 작은 선택, 화려한 결단보다 꾸준한 태도. 예루살렘의 밤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시간에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났다. 이야기가 전승되면서 사람들은 기적을 모방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태도를 배우려 했다. 기적은 재현할 수 없지만 태도는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교훈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되었다. 실패 앞에서의 솔직함, 두려움 앞에서의 정렬, 침묵 속에서의 신뢰. 이런 기준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오늘날의 공동체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물리적 성벽 대신 디지털 네트워크가 있고 군대 대신 알고리즘과 시장의 압박이 있다. 그러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포위된 감각 비교에 소음 끊임없는 조롱의 문장들. 지금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반복된다. 이 질문 앞에서 공동체의 언어는 더욱 중요해진다. 공동체의 언어는 답을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함께 견딘다. 누군가 답을 찾지 못할 때 옆에서 같이 서 있는 힘. 히스기야의 밤에 사람들은 각자 다른 두려움을 가졌지만 같은 침묵을 공유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연대였다. 오늘의 공동체도 그런 침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해결책보다 함께 버티는 능력 말이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깊이는 기억의 관리에 있다.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과장하지 않는가? 유다는 이 사건을 영웅담으로 꾸미지 않았다. 히스기야를 완벽한 왕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대신 실패와 흔들림을 포함한 이야기로 남겼다. 이 정직함이 기억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미화된 기억은 부담을 주지만 정직한 기억은 방향을 준다. 기억이 방향을 줄 때 사람들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밤은 항상 이긴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서보라는 제안이었다. 그 제안은 부담이 아니라 초대였다.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 초대, 그러나 의미를 보장하는 초대. 이 초대는 개인의 내면에서도 작동한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분리해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태도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공동체의 분위기는 다시 개인의 선택을 형성한다. 히스기야의 솔직함은 사람들에게 솔직함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그의 기다림은 기다림의 용기를 전염시켰다. 이렇게 태도는 확산된다. 이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기적의 장면보다 그 이후의 일상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된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일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음 날의 장터, 다시 시작된 노동, 조용히 이어진 예배. 그 평범함 속에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선택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게. 이 기준은 오늘의 삶에도 적용된다. 위기가 지나간 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잊지 말되 붙잡지도 말라고 말한다.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 감사하되, 요구하지 않는 법. 이런 균형이 삶을 성숙하게 만든다. 예루살렘의 밤은 공동체의 언어를 바꾸었다. 우리는 약하다에서 우리는 함께 서 있다로. 이 전환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약함을 부정하지 않되 고립으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 함께 서 있을 때 약함은 취약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된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조급한 언어인가? 기다림의 언어인가? 증명의 언어인가? 신뢰의 언어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난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언어가 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언어가 개인의 내면을 넘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 탐색을 이어가며 우리는 다음 장으로 나아간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이 이야기는 조용한 대안을 제시한다. 세상은 여전히 결과를 요구하고 속도를 숭배하며 승자를 빠르게 추려낸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밤은 다른 리듬을 보여준다. 그 리듬은 느리지만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깊다. 경쟁이 아니라 정렬 증명이 아니라 신뢰 소음이 아니라 침묵. 이 전환은 단순한 윤리적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움직였던 방식이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정치적으로도 독특했다. 그는 외교적 계산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권력의 언어를 이해했지만 그 언어가 최종 답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현실을 외면하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 감각이었다. 오늘의 세계에서도 이런 감각은 희귀하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빠른 판단이 곧 지혜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을수록 방향은 흐려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방향의 문제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에도 적용된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가? 이익인가 관계인가? 체면인가 진실인가? 히스기야의 선택은 관계를 보호하는 방향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신뢰. 그 선택이 다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이 기준은 갈등의 순간에 특히 선명해진다. 조롱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는 반박의 언어를 만들지 않았다. 그는 논쟁의 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 언어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 이 이동은 중요하다. 문제를 같은 수준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더 깊은 층위로 가져가는 선택. 오늘의 갈등에서도 우리는 이 이동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질문의 위치를 바꾸는 용기. 이야기는 또 하나의 사실을 드러낸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 기다림은 무능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밤은 반대로 말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신뢰가 있고 행동하지 않아도 준비되는 변화가 있다고.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의미가 숙성되는 시간이다. 이 숙성의 시간은 종종 오해받는다. 결과가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방향을 의심한다. 히스기야 역시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의 선택은 즉각적인 안도보다 일관성을 택했다. 일관성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분명해진다. 공동체는 그 일관성을 보고 다시 숨을 고른다. 이야기가 제시하는 대안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방식으로 서보라는 초대다. 힘의 논리를 거부하기보다 그 논리가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삶.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결과를 목적화하지 않는 태도. 이 균형은 어렵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이 이야기를 진실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이런 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도움의 정의를 재설정한다. 단기적 해결이 아니라 장기적 방향. 즉각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신뢰. 예루살렘은 하룻밤에 구원받았지만 그 하룻밤은 오랜 시간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다. 즉각성과 지속성은 대립하지 않는다. 올바른 방향 위에서 즉각성은 의미를 얻는다. 이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기적의 크기보다 태도의 확산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된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한 사람의 결단이었지만 곧 공동체의 습관이 되었다. 습관은 제도를 만들고 제도는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작은 선택은 큰 구조로 확장된다. 이것이 이야기의 정치학이다. 소수의 태도가 다수의 리듬을 바꾼다. 오늘의 사회에서도 변화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 거대한 선언보다 일관된 선택, 화려한 캠페인보다 조용한 실천. 이 이야기는 그 출발점을 명확히 한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방향이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통제의 환상이다. 이야기는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만약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의 선택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을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그렇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선택의 가치는 결과에 의해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가 없더라도 선택은 이미 사람을 형성한다. 그리고 형성된 사람은 이후에 선택을 바꾼다. 이 연쇄가 역사를 만든다. 예루살렘의 밤은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을 때 어떻게 서 있었는가. 그 기준점은 실패의 순간에도 작동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서 있었다는 기억은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기억은 회복의 자원이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천천히 나아간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미 질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단순하다. 그러나 쉽게 답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중심은 우리의 다음 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어 오늘의 삶에 어떻게 놓아야 할지에 대해 조용히 정리한다.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을 남기는 방식으로. 그 마무리를 향해 우리는 마지막 길을 걷는다. 이제 이야기는 서서히 하나의 원으로 돌아온다. 시작은 고대의 성벽과 군대였지만 끝은 언제나 인간의 내면이다. 예루살렘의 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특정한 사건의 재현 가능성이 아니라 특정한 태도의 지속 가능성이다. 우리는 같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서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히스기야의 선택을 다시 떠올리면 그것은 극적인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그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두려움에 모든 것을 내주지도 않았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한다. 부정하거나 과장하거나 포기한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중간에 좁은 길을 걸었다. 인정하되 매이지 않고 준비하되 집착하지 않는 길. 이 길은 언제나 조용하다. 박수도 즉각적인 보상도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길을 걸은 사람의 내면은 달라진다. 급하지 않게 판단하고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분명히 드러난다. 예루살렘의 밤은 바로 그 드러남의 순간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묻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이야기는 행동 목록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지금 당신의 문제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 질문은 중요하다. 문제의 크기보다 위치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자신의 손에서 떼어내어 자신이 신뢰하는 자리로 옮겼다. 그 이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이동은 가능하다. 문제를 부정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혼자서만 끌어안지 않는 선택. 누군가는 그것을 기도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성찰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문제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렬의 계기로 삼는 태도. 이야기는 또한 기다림의 가치를 재정의한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유지하는 능동적 선택이다.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을 통과했다. 그 밤은 가장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밤이었다. 왜냐하면 그 밤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로 해석하기 쉽다. 답이 늦어질수록 변화가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변화는 종종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 먼저 일어난다. 태도가 정렬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의 언어가 바뀌는 과정. 이 과정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지만 이후의 선택을 결정한다. 예루살렘의 밤 이후 유다는 완벽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만약 그들이 이후의 모든 선택에서 옳았다고 기록되었다면 이 이야기는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흔들림도 함께 남겼다. 이 정직함이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지혜로 만든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다만 다시 돌아올 기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기준점은 단 하나다.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결과인가 관계인가? 속도인가 방향인가? 증명인가 신뢰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번 다른 답을 요구한다. 상황은 달라지지만 기준은 유지될 수 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 유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밖으로 던질 수 있다. 개인의 내면을 넘어 우리가 속한 관계와 공동체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조급한 해결의 언어인가? 함께 버티는 언어인가? 비난의 언어인가? 정렬의 언어인가? 이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누적되면 분위기를 만든다. 분위기는 결국 결정을 이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천사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질문 앞에 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펼쳐놓고 있는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난다. 예루살렘의 밤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반복되는 구조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언젠가 포위된 느낌을 받는다. 선택지가 줄어들고 소음이 커지고 조롱의 목소리가 가까워질 때,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인다. 문제를 옮기라고, 중심을 확인하라고, 방향을 놓치지 말라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조용한 결론으로 묶는다. 답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의 여백을 남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끝에서 이야기는 멈춘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여백이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조차도 그것은 결론을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비워둔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각자의 삶이 들어와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밤은 닫힌 사건이 아니라 열려있는 구조다. 누구든 자신의 상황을 그 안에 놓을 수 있고 자신의 질문을 겹쳐볼 수 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신앙을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일상의 언어로 끌어내린다. 그는 영웅적인 감정을 연출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유지하지도 않았다. 그는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 솔직함이 이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만든다. 신앙은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직해지는 과정임을 그는 보여주었다. 우리는 흔히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하는 강함은 더 많은 것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더 정확하게 내려놓는 능력이다.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하고 무엇은 맡겨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지혜. 이 지혜는 경험에서 오기도 하고 실패에서 오기도 한다. 히스기야의 밤은 그 지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질문 하나로 수렴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른 대답을 허용한다. 그러나 중심이 계속 바뀐다면 방향은 유지되기 어렵다. 히스기야는 중심을 한 번 정했고 그 중심을 위기 속에서도 바꾸지 않았다. 그 일관성이 그의 선택을 특별하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의 중심은 쉽게 흔들린다. 정보는 넘치고 비교는 즉각적이며 결과는 빠르게 평가된다. 이런 환경에서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용기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질문을 한 번 더 깊게 던지는 용기. 이 이야기는 그 용기를 연습하게 만든다. 예루살렘의 밤은 소음이 가득한 시대에 침묵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모든 상황에 즉시 반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때로는 질문을 들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성전으로 가져갔듯이 우리도 질문을 옮길 수 있다. 그것이 기도이든 성찰이든 신뢰하는 관계이든. 이야기는 또한 실패 이후의 삶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기적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선택은 계속 요구되었다. 이 점이 중요하다. 만약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결말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동화로 밀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삶의 연속성 안에 놓여 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만을 기억하려 한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것은 대개 큰 사건 이후에 작은 선택들이다. 예루살렘의 밤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았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전과 다른 기준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기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앙을 결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어디에 서 있었는가. 이 전환은 삶의 무게를 다르게 만든다.
얻은 것이 사라져도 서 있었던 자리는 남는다. 그 자리는 다음 선택의 출발점이 된다. 이제 이야기는 거의 끝에 다다른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품는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 비록 외부의 조건이 바뀌지 않더라도 질문의 깊이는 달라진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부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밤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밤이 던진 질문은 매일 새롭게 반복된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성벽 앞에 서고 매일 다른 편지를 받는다. 그때마다 이 이야기는 속삭인다. 반응보다 방향을 통제보다 신뢰를 선택하라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설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다만 하나의 초대로 남긴다. 선택은 여전히 우리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을 준비를 한다. 붙잡고 설득하거나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완성되는 지점은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밤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기보다 방향을 묻는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제안에 가깝다. 결과는 언제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 구분이 이 이야기를 지혜로 만든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에 오히려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밤을 통과한다. 어떤 밤은 조용하고 어떤 밤은 요란하다. 어떤 밤은 단번에 지나가고 어떤 밤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밤은 특별한 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밤이었다. 두려움, 불확실성, 조롱, 고립감. 이 감정들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다. 두려움과 함께 서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히스기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는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만들었다. 우리는 종종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비난한다. 왜 더 강하지 못했는지, 왜 더 빨리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벗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지켰는가라는 기준이다. 히스기야가 지킨 것은 통제력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 신뢰는 보이지 않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천사를 기다리지 않는다. 천사는 설명의 언어가 아니라 상징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 상징은 우리에게 말한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렬해야 할 관계라는 사실을. 이 전환은 삶을 다르게 만든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 예루살렘의 밤 이후에도 유다의 역사에는 어두운 장면들이 이어졌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기적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밝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의 기준점을 남겼다. 가장 어두운 밤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은 이후의 실패 속에서도 완전히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준점은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건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고 싶은지. 이 기준점은 한번 세워지면 이후의 수많은 선택에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 히스기야의 밤은 바로 그런 기준점이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급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조급함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속도는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다. 결과는 중요하지만 관계는 더 깊다. 증명은 필요할 수 있지만 신뢰는 대체 불가능하다. 이 가치의 재배열이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어떻게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단순한 감동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질문으로 남겨둘 것인지. 질문으로 남겨진 이야기는 삶의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른다. 비슷한 밤이 찾아왔을 때, 비슷한 편지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즉각적인 답 대신 한 박자 늦은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밤은 그렇게 끝난다. 환호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아침 속에서.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처럼. 큰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는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삶도 그렇게 바뀐다. 이제 이야기는 멈춘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혼자 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